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출석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쇼핑하듯이 여러분이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지금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만들 수 없는 세계,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혀 이러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오직 교회만이 소망이요, 교회만이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고 있는 교회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까? 이런 의구심 아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과연 우리 내동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산상수훈을 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이래가지고는 세상에서 살아나기가 극히 쉽지 않아요. 어쨌든 남을 밟고 딛고 일어서야만이 내가 경쟁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실행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차원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백조들 앞에서, 백조들 무리 속에서 나 혼자 까마귀가 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엄청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의 얄팍한 윤리나 도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일단 내 몸이라는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미 나 자체도 어제 얘기 드렸지만 그리스도께 내 몸을 드렸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의미가 우리 몸조차도 그리스도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이미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몸이 존재하는, 내 것이 존재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부터 출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다만 그 몸의 지체일 뿐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몸인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지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서로 은사가 다르다고 해도 불평하거나 자랑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몸을 위해서 주어진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관계로 모이는 교회에서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게 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게 되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이러한 모습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예요. 자기 자랑인 거죠. 많은 교회가 은사를 말할 때 교회를 위한 은사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을 두고 있는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의 몸된 주님을 섬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지상에 인간이 세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합니까? 다시 확인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어떤 형제입니까? 우리 족보에 나온 형제가 아니에요. 혈통의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를 나눈 하나된 형제를 말합니다. 혈적으로는 남남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남남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만났을 뿐인데 서로 형제로 여기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좀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서 멀어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경받는 것을 원하지 존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존경한다면 나보다 엄청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지 나보다 못나게 보여지는 형제를 자매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주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섬기느냐를 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섬김 그 하나로 충분히 존경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고 오늘 위에 있는 형제 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 나는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백조의 무리 가운데 까마귀같이 느껴지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또 11절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지런합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합니까? 솔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12장을 시작하면서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섬겨야 할 자신의 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절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힘, 뭔가 다른 세상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한 세상, 천국을 소망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는 것도 자기의 소유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를 꿈꾸고 있지만 정작 쉽지 않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그 모습이야말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냥 되어진 것 같아요.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나누기를 위해서 부지런합니까?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부지런합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국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모여서 세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또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교회의 몸인 주님을 보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로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파트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과연 크고 작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오직 섬기는 것밖에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라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한 마음이라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정말 섬기기를 위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생각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어놓았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교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만 섬기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가 내 자신을 드러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서로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인다면 그 안에서 경쟁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불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겠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모든 원인은 아직도 자신을 위하는 마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시기도 다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만 위하고 주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게 되고 먼저 존경하게 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듭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만을 마음에 두고 모이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과연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비춰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참으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 교만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또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라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흔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낱낱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또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는 바대로 자연스럽게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10km 구보, 뜀걸음이라고 하네요. 구보를 하거나 100km 행군을 하거나 그러면 연약한 병사들이 항상 발생해요. 그러면 그 연약한 병사가 발생하면은 그 병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병사가 든 짐, 배낭이나 소총이나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낙오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경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옆에 그런 무거운 짐을 지체가 있으면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부터 오늘 이것이 하나하나 실행되어질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거룩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하루를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처소처소마다 우리 있는 곳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무슨 사모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딸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밤에도 쥐가 나고 저리고 하는 모든 현상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오장육부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 모든 것들 질고의 모습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조진태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김명진 집사님 함께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들꽃방송 이정호 목사님을 주여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구로 세움받았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세지 말에 교회에 쓰임받는 주의 종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질고로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맘 사모님 여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의 여행을 통해서 충전하게 하시고 힐링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으로 건강으로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앞에서 끌어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